오늘 빛의 자녀로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요.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물질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성공이 그들의 전부이고요,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건강과 수명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의 소유가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보이는 세계에서의 즐거움, 쾌락이 그들의 거의 전부이죠. 그렇지만은 실상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고요, 보이는 세계는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알죠.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권만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에베소서 조금 앞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 속한 물질로 구성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영의 세계에 속한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보이는 세계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의 성공과 소유와 즐거움에 모든 것이 다 몰두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영의 세계에 계신 분입니다. 영의 세계도 그가 지으신 것이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1, 2장에 보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은 물질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의 세계에 계셔서 물질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세요. 만물은 물질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들, 돌도요, 태양도요, 모든 소나 양이나 개도요, 다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와 이 영의 세계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서로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참 독특한, 참 유일한 존재예요. 영의 세계는 영에 속한 거고, 물질 세계에서 물질 속해 됐는데, 창조 과정에서 보면 창세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몸을 지으심으로 물질 세계에 속한 존재를 지으셨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세상이 평안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다고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장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이 생기의 이 호흡, 바람의 뜻은 영의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루하흐라는 그런 단어가 함께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만큼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존재가 없어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양쪽에 다 속해 있는 물질 세계에 몸이 속해 있고요,
영의 세계에 영원히 속해 있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은 창조주로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인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물질 세계에 눈에 보이는 물질인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찾아오신 예수님. 성경은 종종 영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물질 세계를 비유로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물질 세계에 어둠과 빛이 있죠. 한번 우리 미디어 불 한번 다 꺼주실래요? 뭐 그래도 빛이 좀 남아 있겠지만 한번 꺼줘 보세요. 아직 뭐 이렇게 남아 있지만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어둠이고 이게 빛이에요. 이게 물질 세계의 빛과 어둠이에요. 영의 세계에도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물질 세계의 어둠과 빛을 빗대서 영의 세계의 어둠과 빛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어둠이에요? 물질 세계의 어둠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영의 세계의 어둠의 존재였음을, 그럼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영의 세계의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캄캄한 어둠 같은 그런 어둠이라는 것의 의미는 죄와 불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겠지만은 불의와 죄, 죽음의 세계입니다. 영적 죽음의 세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죽음의 상태,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의 세계에서 빛은 이런 빛이 아니고요, 어떤 빛일까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빛의 열매는 뭐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속성이에요. 빛의 열매, 이것이 드러나게 되죠. 빛의 세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한번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이번엔 뒤로 가셔서요.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말씀도 다른 데도 있지만은 여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 곧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란 말씀은 이것은 물질 세계의 빛을 가리킨 건 아니에요.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빛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영의 세계의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빛이시라는, 죄의 어둠이 없으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특성인 그런 분이시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그렇죠. 죄에 속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은 빛 가운데 계세요. 늘 그분이 계신 곳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것이 어둠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죄에서 죄의 어둠에서 우리를 밝히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 계십니다. 8절로 다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이 진짜 빛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예요? 빛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요, 지금은 빛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홀로 빛일 수는 없고요, 항상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우리 예수님 떠나서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었어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항상 예수만. 전에는 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었고요, 우리는 불가피하게 열매 없는, 어떤 열매 없는요? 11절에 보면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이 열매는 9절에 빛의 열매가 없다는데, 근데 이 빛의 열매, 9절의 빛의 열매는 단수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모두 이렇게 카이라는 그런 단어로 써요. 다 함께 있어야 돼요. 난 착하긴 한데 의롭진 않아, 이런 것은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착하고 동시에 의롭고요, 진실한 빛의 열매가 어둠의 일에는 없어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 책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빛의 자녀로 살라. 빛이라, 빛이니까요. 빛이니까 빛의 자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행세하라, 그런 뜻 같은데 이게 번역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행한다는 것은 walk입니다. 영어로 걸으란 뜻이에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빛의 자녀처럼, 약간 이게 어감이 조금 틀리죠. 빛의 자녀는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이렇게 흉내를 살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빛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빛의 자녀로, 내 빛인데 빛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을 10번 하고 50번 하고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밝혀내라는, 시험해보라는, 찾아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발견해내려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설명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김 집사님 어디 있어요? 잘 모르죠. 눈을 우리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둠의 일에 계속 얽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 있으면
어둠 가운데 내가 속해 있으면, 거기서 여전히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 어둠의 휴감계에 있어서 거기 참여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10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두우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죄로 불의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도리어 책망하라고. 이 책망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바른 번역인데요. 근데 이것이 담고 있는 그런 뜻이 그냥 이렇게 책망하는, 그러니까 reproach 아니면 rebuke 이런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뜻이 맞는데, 이 책망의 의미는 빛 가운데 어둠의 일들을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늘 이렇게 죄를 숨겨요. 세상은 이렇게 계속 숨기잖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일이니까.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어둠 가운데서 몰래 행하는, 은밀히 행하는, 늘 감춘. 왜 감출까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몰래 행하니까요. 그래서 세상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출장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지 처들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 가면 얼마든지 사람들 이렇게 이런 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참 몰래 행하는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서 자기 양심도 부끄럽지만, 자식들에게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사실은 어떤 성적인 그런 쾌락과 유혹 가운데 그렇게 음행을 행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그런 뭔가 쉬쉬하고 숨긴 어둠의 일들입니다. 밤에 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포르노를 즐기고, 낮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탐욕의 죄들, 시기 질투의 죄들, 온갖 어둠에 속한 그런 죄악들 몰래 은근히 즐기죠. 왜냐하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즐기는, 그러한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하라는 것이, 책망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죄예요. 나의 죄도 그렇고요. 어떤 그런 사람의 죄도 그렇고요. 그것을 노출시키는, 책망하는 그것은 죄입니다. 당신 그런 죄를 짓고 있네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시키는, expose 시키는, 이것이 바로 책망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reveal입니다.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부끄러운 어둠의 일, 죄의 일들이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죠.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expose 되는, 드러나는, 밝히 드러나는. 그래서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이 의미는 그렇게 드러나는 그 빛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잠자는 자, 죽은 자. 우리는 죽은 자들은 아닙니다. 죄로 죽은 자들,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빛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치면서요, 빛의 자녀가 됐으면서 잠자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그래서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달라요.
잠자는 자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벗어나라고요. 어둠에 속하지 말고 일어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면요, 그 빛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도요, 또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익스포즈가 되고요, 드러나나니, 그게 드러나면 빛 가운데 환하게,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악한 정욕으로요, 탐욕으로 정말 불결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빛이신 요한복음 1장에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이 계셨니,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죽은 우리들, 죄로 죽은 우리들을 생명의 빛이 되어 오셔서 비추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빛의 자녀가 되어 오신 분입니다. 소리가 아래서 이제는 전엔 어둠이던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다시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된다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자는 자가 되어서 죽은 자들 속에 섞여서 어둠의 일에 엉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 수 없고 빛의 열매, 착함도 의로움도 진실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오히려 부끄러운 어둠의 일에 참여한 꼴이 되고 마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빛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시온을 설교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내가 어두우면, 내가 눈을 감았으면 어둠 가운데, 눈 떠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눈 감은 거죠.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잠자는 자들아, 이 잠꾸러기야, 이런 뜻이에요. Wake up, sleeper. 잠자는 자, 일어나라고. 아침에 동이 터서 이제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이제 깰 때라고. 깨어서 어둠의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expose 시키라고요. 책망하라고요. 어둠의 일을 내가,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반사시켜서 비추어서 내가 어둠을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드러난다고요. 이것이 13절이에요. 책망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이제 책망을 받으면, 빛이 비춰주면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으로 나가게 됨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